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역 군 장병들의 구국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29회 6.25 상기 구국성회에 참석한 군 장병들은 군 복음화의 사명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내 선교기관이 필리핀 현지에서 매년 필리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 예배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 지역교회들이 연합해 협력하는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 김정민 대표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전쟁의 한을 간직한 임진각에서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6.25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길 기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가 6.25 전쟁의 한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임진각에 울려 퍼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총회장을 역임한 손다링 목사는 설교에서 무너진 북한교회의 재건과 민족평화통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이 참 구원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방방곡곡에 재건되는 것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함께 무너진 그 땅의 재단들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돼 다시는 6.25와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남북의 평화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도구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이루며 생명의 구원과 축복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북로에 속한 여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평화통일 기원 예배는 평화음악회를 비롯해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를 기원하는 풍선을 날리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69주년,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군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군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9회 6.25 상기 구국성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29회를 맞았습니다. 성회에는 군종 목사와 군종병을 비롯해 KMCF 간부 등 군선교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전국의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구국성회에서 한국군종목사단장 노명헌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영적 각성과 연합을 기대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 강력히 계시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영적 강자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7번의 예배로 구성된 성회 첫날 설교에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군 장병들이 기도로 강한 영적 군사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꿈과 믿음과 희망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축복의 미래로, 기적의 미래로, 통일의 미래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7번의 예배를 비롯해 찬양 집회, 심야 기도회까지 기독장병들은 성회를 통해 다시금 군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일어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계급을 넘어 비전과 위로를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더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가겠구나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부대로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병들이 평상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 더 마음에 뜨거운 그런 신앙과 그런 계기를 통해서 부대에도 많은 그런 신앙의 활력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도 좀 다시 자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이런 회복이나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긴 제29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의 미래 주역이 되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필리핀 청년들은 특히 찬양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현지 청년들을 위한 한국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섬의 한 신학교, 한국과 필리핀 찬양 사역자, 그리고 현지 청년 120여 명이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른 아침 필리핀 청년들이 한데 모여 찬양 예배를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라클 성교회는 매년 샤우트아웃이라는 슬로건 아래 5년 전부터 필리핀 선교지의 청년들을 위한 악기, 보컬, 그리고 워십 댄스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캠프가 또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필리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인데, 이제 향후 앞으로는 우리 또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또 자기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문화와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이제 현지에서 조금 더 현지인들 스스로 또 이렇게 자립되는 그런 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돕고 또 협력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찬양 예배 교육을 위한 강의는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찬양 사역을 펼치는 사역자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드럼, 기타, 키보드 등등 분야별로 주님께 먼저 받은 달란트를 열방의 청년들에게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이 사역을 통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라완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친구들이 배움을 통해서 더 그 갈증이 풀리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래서 이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배움들이 있지 않을까. 한국의 워십 교육을 받기 위한 팔라완 청년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팔라완 도심과 지방의 30여 개의 현지 교회에서 1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직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지만 4일간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통해 찬양 예배를 위한 자신만의 스킬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I expect more souls that we're gonna evangelize other youth to danc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Everything that we learn here is we can use in our lives and in praising God, in worship. 이곳에, 이 외진 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팀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월십과 찬양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요. 이 젊은이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이 팔라완 전역에 가까스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보다 풍성한 은혜가 담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 교육을 통해 성장해가는 필리핀 청년들을 통해 찬양 예배가 더욱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팔라완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홍콩에서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사실상 송환법 개정안 심의는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장관이 물러나기 전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처사를 두고 중국이 홍콩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정치, 경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법안은 그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홍콩 국민들은 주장합니다. 홍콩에서 영국인으로서 마지막 총독을 지낸 원로 정치인 크리스 패트는 홍콩의 법치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개념 사이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We should make it clear that this is not a policy or a succession of policies which we're prepared to stand by and ignore. 한편에선 이번 홍콩과 중국 간의 갈등을 공산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충돌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위 현장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찬송가가 불리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끈 청년 지도자 조슈아 웡 역시 크리스천으로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 중국의 독재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홍콩의 시위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eijing and Carrie Lam transform whole generation of youngster from normal citizen to dissident. That's the price that Beijing must pay.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을 때 이번 홍콩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홍콩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결국 홍콩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홍콩이 중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8일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많은 영향력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재선 출마 선언을 두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기도원 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현지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달라스의 로버트 제프리 목사를 비롯해서 기독교계는 많은 환영과 지지를 기독교계의 70%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또 언론들은 민주당과 또 여러 언론들은 비전과 공약을 제시 못했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 출마 선언 24시간 만에 후원금이 2,48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미국 기독교의 지지자들은 2,200만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좀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친기독교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펼쳤던 친기독교 정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00년 만에 백악관 내에서 성경 공부를 재개를 했고 또 낙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SNS를 통해서 밝히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있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정말로 친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올 미국 대선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또 대선 일정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처음에 이제 이런 언론 그런 서베이 조사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좀 뒤지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좀 많은 점수를 줘서 실제로 좀 민주당의 좀 바이든 부통령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가상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지난번에 계속 불거졌던 러시아 스캔들 문제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지난 거지만은 그런 또 미디어들이 이렇게 공격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은 또 이렇게 대선이 직전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정책 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은 또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다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기대가 있고요. 또 이제 26일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같이 TV 토론을 해서 2020년 7월, 8월에 후보를 확정하고 내년 이제 11월 3일에 대선으로 가는 그런 긴 여정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미국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한인 교회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우리 기독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2세들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헌금 문제나 선교 관련된 일들도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 이제 선교 정책 같은 것도 많이 찬성을 하죠.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이민을 꿈꾸고 또 유학을 꿈꾸고 이렇게 또 미국으로 건너와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본다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해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모두를 위한 결과가 있길 기도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상호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선결교단의 연합기구인 한국선결교회 연합회가 제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 문정민 총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문정민 대표회장은 한성현이 한국교회의 죽어가는 영성을 살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선결복음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선결교회라는 명칭의 공동 사용을 언급하며 한국선결교단 대통합의 뜻을 전했습니다. 공동회장에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류정호 총회장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신민규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10회 사업계획과 교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문화축제가 3대 종교 공동행사로 열렸습니다. 종교계는 행사에서 사회적 경제의 포용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에는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사람이 우선인 경제활동에 앞장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종교계 안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사회적 경제 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축사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늘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며 축제를 통해 더욱 이웃을 돕는 종교계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 우수 사례 시상에서 개신교 부문은 피어라 희망 협동조합이 종교 지도자상을, 대한성공의 김제 나눔의 집과 상호산업개발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8월 31일에 필인을 주제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광림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성령한국 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요와 진행 내용을 나눴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만남, 비움, 체험, 보내심의 4가지 주제로 4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찬양을 잇는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CCC 박성민 목사와 수은혜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문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다가 201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사랑의 빨간 밥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후원자와 봉사자, 시민들의 헌신이 앞으로 빨간 밥차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후원 기업과 개인이 기증한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됐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 재원 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낭도교회에 화재가 발생해 교회가 전소됐습니다. 낭도교회는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전기 누전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 교회가 완전 전소됐습니다. 지금은 인근에 있는 교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낭도교회 고주채 목사는 새 성전을 지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7, 80대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지원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단기 선교 시즌을 앞두고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나왔습니다.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유전 6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지금까지 나온 대서양 심해 유전 가운데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코카인 15톤을 압수했습니다. 미국의 마약 압수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700억이 넘는 양입니다. 검찰은 선원을 체포하고 연방법에 따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약 4,80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구스타보 로페테기 아르헨티나 에너지 장관은 전력업체 2곳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자료를 분석해 15일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 해병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파병된 해병대원들이 영국 군함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가 5년 동안 동결됩니다. 베를린시 당국은 오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베를린 도시개발주택부는 아파트 150만 채가 임대료 인상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25개 나라의 예술가와 지식인 100명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프랑스어를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영어가 일반화되면서 프랑스어가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한 달도 안 돼 협의이혼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만은 지난달 17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 부부는 양쪽 집안의 의견 차이와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 부족, 사회적 관심으로 인한 부담 등을 이유로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경기 남부의 복음화를 위한 용인 지역 850여 교회 26만 성도의 연합체인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김정민 회장을 김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용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직접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35회기를 맞이했고 35년 됐습니다. 대표회장님으로서는 윤호균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명예회장님으로서 소강석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실무회장 일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임원 7명, 전체 임원은 70여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50여 교회 용인시 안에 소속된 교회가 회원교회이고 성도는 약 26만여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예, 이 용인 지역은 특별히 선교적으로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우상 숭배와 용인의 용자가 용용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또 대동굿이라든 큰 굿 행사를 계속 해왔고 우상 숭배, 불교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는데 도시가 발전되면서 교회들도 많이 개척하고 세워지면서 특별히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가고 복음화를 힘쓰고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기독교가 25% 정도 될 정도로 복음화가 되어져가며 영적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용기총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매주 월요일 약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용인시를 위해서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부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약 10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용인시와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서 또 공직자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5월 19일 날 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가운데 약 성도님들이 1만 2천여 명 모여서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용인시를 위해서 또 대각성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성황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집회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참여해 주신 성도님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그 이단 또는 동성애와 같은 어떤 반성경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용인 지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미 침투해 있고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힘쓰고 있고 또 그 동성애 퀴어 축제라든가 그걸 위해서 이번 6월 1일 집회 반대 집회에도 연합회에서 참여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발의하였을 때도 동성애라든가 차별 금지 반대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여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것을 용기총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다행히도 시장님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유예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단과 우리는 반성경적인 이런 집단과 강력하게 대처하며 싸울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교회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용기총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장애도 많이 있고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대형 교회들이 잘 연합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연합회 활동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연합 사업들 또 대성애 또 반성경적이고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대처해 나가고 연합회가 앞장서며 나아갈 것입니다. 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연합회에서 더 헌신하며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지역 연합회인 만큼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과의 어떤 연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또 타 지역과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총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연합 사업을 또 대형 집회라든가 전도 집회를 경기총과 용기총이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고 하면은 더 큰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우리 용기총은 같이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용기총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혹시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일들이 용인시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고 또 목회자들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업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들 되기 위해서 대성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선교, 구제, 군선교 하는 일들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용인 지역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광복 74주년 8.15 특별성회를 준비하는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대표자 초청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근성 목사는 죽은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8.15 특별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남 학생인권조례 폐기와 8.15 특별성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8.15 특별기도성회는 오는 8월 11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마산 동부교회가 교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힐링 찬양의 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주민과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마산 동부교회 이용우 목사는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며 찬양을 통해 변화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세린과 복음성가 가수 장욱조 목사, 김숙경 사모 등이 출연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마산 동부교회는 매년 지역 주민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2019 광주 지역 의료 선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의료 선교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과 목회자, 성도들이 참여한 포럼에서 광주 전남 시니어 선교회 이사장인 방충원 장로와 한국 누가회 선교부 이사장 심재두 선교사, 호프 선교회 대표 주영찬 선교사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 지역 의료 선교단체들의 북한 선교 경험을 나누고 의료 선교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호남지역 노회장 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군산 삼광교회 라종래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회장의 라종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호남 지역의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지역 간의 화합을 위한 연합집회와 이단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결의됐습니다. 고흥 중앙교회가 창립 59주년을 맞아 신유 축복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흥 중앙교회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3년차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백운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원파련 목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다하는 총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류정호 신임 총회장은 선결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단이라며 선배님들의 순결한 복음주의 운동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한 다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113년차 류정호 총회장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신학 웨슬리신학연구소장,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국내 선교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중부지구 원로목사회가 제20회 2차 통상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 우암교회 이준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듯이 원로 목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항상 동행하곤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복음화, 교단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으며 하반기 사업을 논의하는 정기회의와 친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부천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젠더 자문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반대하며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조혜안 목사는 경기도 31개 지역 가운데 부천이 가장 먼저 젠더 자문관 운영을 추진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전 국정원장 김순규 장로와 김지연 약사가 강사로 나서 젠더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의 실체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젠더 자문관 신설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의 자연 속 클래식 콘서트 힘 페스티벌이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클래식 콘서트에서는 유나이티드 싱어즈, 유나이티드 유스 오케스트라, CTS 콘서트 콰이어 등 8개 팀 350명이 출연해 고전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창립한 것이 찬송가 회복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찬송가 회복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역사박물관과 야외 공연장, 아트리움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TS 동부방송이 개국 13주년을 기념해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CTS 전명구 공동대표이사는 CTS 동부방송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며 CTS 동부방송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를 13주년, 개국 13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감사 예배는 CTS 관계자와 이사장 이정원 목사, 지역 운영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TS 동부 합창단과 CTS 분당 소년소녀 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탐역 1번 출구 인근에 새 사무실을 개소한 CTS 동부방송은 지역교회와 방송 선교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3일은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